오늘 본문은 특히 열왕기상 8장 전체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완성하고 이제 성전 봉헌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장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일 먼저 했던 게 그 언약궤, 그 십계명이 들어 있었던 그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 봉헌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 때 이루셨던 것을 드디어 이렇게 했다. 그리고 22절부터 53절까지는 솔로몬의 청원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제 기도의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도의 내용 중간 부분인데 31절부터 이제 53절까지 솔로몬의 소위 말하는 7중 청원 기도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7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만일 그러니까 가정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7개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4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4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앞에, 그러니까 어제 본문이죠. 솔로몬이 이 성전과 관련돼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그런 걸로 솔로몬이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보면 잠깐 보겠습니다. 8장 27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니까 솔로몬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내가 이 성전 안에 가둘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의 기능이 도대체 뭐냐? 성전의 기능은 28절에 나오죠.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으로 솔로몬은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성전이 기도의 기능, 그러니까 기도의 기능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랜다기보다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곳으로서의 성전 기능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또 초창기 사역 시작하실 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은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제일 먼저 선포하시는 것이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 우리가 이제 예배당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만 계시는 분이시라면은 크신 하나님은 큰 성전, 작은 하나님은 작은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작으면은 하나님은 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이곳이 커져야 되는 것이 마치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이라든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무슨 연결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솔로몬은 처음부터 그 개념이 없었습니다.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솔로몬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는가? 그거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솔로몬은 7개를 만일 가정으로 해가지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완전수로 성경에서는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특히 솔로몬의 기도 내용들 대부분은 회개에 관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닌 것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첫 번째 거 빼놓고는 다 이제 회개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완전하게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도 가운데 이제 넣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문도 사실을 따져보면 7중 청원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해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는 간구하는 내용이 아니고 첫 번째 뭐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오시며,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섯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섯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일곱 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일곱 개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반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도 이 일곱 개만 가지고 기도한다라기보다는 이런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7종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내용이 뭔가, 31절에 보면 만일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이 배경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잘못을 지었단 말이에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내용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게 돼 있어요. 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난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맹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그것을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전혀 뭐 증거가 없다 그러면, 증인도 없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32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은 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무엇을 바라고 있었냐면 자신을 통해서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서 통치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 그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 기도에 하나님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비록 손해보더라도, 제가 비록 관계가 틀어질지라도 하나님 정말 옳은 일이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길이라면 제가 그 길을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서 나오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머지 세 개는 전부 회개입니다. 이 회개의 내용은 모두 다 신명기 28장의 근거를 한 회개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테인데
신명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복 받는 내용이 뭐 네 광주리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집이 복을 받고 뭐 자녀가 복을 받고 장수하게 되고 여러 가지 뭐 좋은 것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28장을 쭉 읽어보면 저주의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축복의 내용보다 저주의 내용이 한 2배, 3배 정도는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두려운 하나님으로 오시겠다기보다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경고 내용들 중에서 신명기의 이제 신명기 4관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받고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게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간단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다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럼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솔로몬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그런 저주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심판받는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도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회개하고 잘못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법대로 하면은 제사를 드려야지만 그게 가능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거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죠.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이 죄,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진실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용서의 기회가 길이 열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33절에 보세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적들이 너희가 대적하게 되면 7길로 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순종하게 됐을 때는 이렇게 표현해요. 신명기 28장 25절에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이거 이제 거꾸로 되는 거죠.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철저하냐면요, 신명기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가끔 우리는 이거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도려내시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철저한 회개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흩어지는 거 없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런 상황이 찾아왔고 신명기 다음엔 답이 없어요. 돌아오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모든 지혜를 가진 왕 아닙니까? 이거 딱 보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흐트러지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순종할 수 없는 마음이라는 걸 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비록 성전을 만들었는데 이거 뭐 아름답게 꾸미면 뭐합니까?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성전이 있으나 마나 한 거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의 부분, 특별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불순종하게 됐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솔로몬의 이 기도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의 적국 앞에 패하게 되면, 그러니까 신명기의 저주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저주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거.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불순종은 왜 찾아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생각을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도 못 보셨겠지, 아니면 별로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삶 전반에 걸쳐서 인정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모든 일을 할 때, 사람들과 대화할 때,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생긴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이 기도와 간구는 회개의 기도죠. 그 간구를 할 때는 34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저주를 역전시키는 겁니다. 뭘 통해서? 회개와 기도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오셔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선포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인식 속에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35절에는 이제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저주의 내용 가운데도 있습니다. 비가 왜 안 오냐? 이게 반드시 죄 때문이냐? 뭐 그렇게 따져 들어가는 거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신명기에 의하면 땅의 저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가나안 땅의 저주는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으로 하나님께서 종종 심판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23절 24절에 백성들이 이제 순종하지 않을 때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를 위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죄가 들어왔을 때, 불순종이 들어왔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땅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땅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방향으로 살지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땅을 일구는 것이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상관없는 열심, 그것은 결국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34절에 이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과 관련되어서도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죠. 주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 전부 이제 같이 연결되는 건데요. 아까는 돌이키고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면, 이제는 바꿔서 이제 기도 먼저 하고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 같은 내용이라는 것이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이 제사와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죄를 지었거든 암송아지 수송아지 들고 와가지고 그 각을 떠서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용서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는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회개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졌는데 나하고 하나님과의 문제라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해결됐다. 그리고 삶은 안 바뀌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변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게 되면 점점 성령의 열매에서 나오는 인격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아야 우리가 점점 변화되고 있는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회개 좋습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감성적인 회개로 멈출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그것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문제 일으키고 그냥 눈물 흘리면 끝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요. 회개는 언제나 행동과 삶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또 하나는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까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하여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36절에 뭐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차이점이 있냐면 주의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상관없는 내 땅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땅 일구고 내가 잘 먹고 내 가정 잘 살고 내가 소산을 얻고 그거에만 집중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주의 땅이라면 주님께서 이때까지 우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뜻과 방향으로 이 땅을 주셨는지 언약 관계에서 그 땅을 이해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갔을 겁니다. 근데 중간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풍성하게 곡식 잘 맺히고 자녀들 잘 낳고 그냥 잘 먹이고 이렇게 하면 인생의 끝이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시는 거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 비 안 내리면 어디를 쳐다보게 돼 있어요? 하늘 쳐다보게 돼 있잖아요. 하늘 쳐다보게 돼 있잖아요.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노력한다고 비가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땅을 일구어 나간다는 인식 없이는 참된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깐 스톱하신 거예요. 이 길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나 바라봐야 돼. 그 말씀해 주신 거라는 거죠. 37절입니다. 이때는 기근, 전염병, 곡식이 이제 시들고 깐부기, 메뚜기, 황충 뭐 이런 거 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저주의 내용 가운데 있는 내용들입니다. 신명기 28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38절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42절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이게 신명기에 나와 있는 저주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8절에 저는 이 본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38절에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을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38절에 놀랐던 건 뭐냐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 이 지금 기근이나 전염병을 역전시킬 수 있대요. 한 사람의 기도가요. 저는 이걸 보고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의인의 간구, 한 사람의 의인의 무릎 꿇음, 한 사람의 전적인 헌신.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죄된 부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간구하는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종종 이런 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너는 안 하니? 좀 가차. 이런 마음으로 늘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엘리야의 간구로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사실 구약을 바라보면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의 그 성공과 실패가 정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도 한 사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 무릎 꿇는 철저한 기도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거하고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 이거를 하나님께서 같은 것으로 지금 해놓고 있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런 사람이 과연 공동체 가운데 있느냐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그냥 계략적으로 지금 4개 솔로몬의 기도를 했는데 5번째, 6번째, 7번째를 그냥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굉장히 놀라운 기도이긴 해요. 뭐냐면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이방인들의 기도도 들어달라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구약의 솔로몬은 이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넘어서 이방인들까지 포함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기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방인들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거예요. 전쟁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네?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오늘날 우리로 해석하면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나라 비전을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갈 때 주님 승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올해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로 이야기했는데 이웃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그들을 불러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아마 솔로몬이 이제 예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신명기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백성들이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흩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것까지도 만일을 붙였어요. 만일 우리가 이방으로 쫓겨나가가지고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그때 이 성전을 기억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까지 솔로몬이 합니다. 솔로몬이 그 기도까지 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백성이 아니라 신약의 백성입니다. 신약의 백성, 부활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신다면 우리는 능히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능력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이 솔로몬의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 죄의 문제에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원대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 회개에 집중하는 기도를 능가하는 주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세워져 나가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회개에 집중하는 이 기도를 넘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도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면 바로 사역의 기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이 길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